됐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7대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에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왕이 신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년 병자를 고치신 그 베데스다에서 사건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기적,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고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사역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세 가지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데, 첫째는 출생의 신비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온 가족이 다 기뻐해요. 아빠, 엄마는 물론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더 기뻐합니다. 손자, 손녀를 맞이할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온 가족의 기쁨입니다. 이 탄생의 신비예요. 그런데 아기가 나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이제 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결혼을 통해서 아기가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하면 또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출생의 신비, 결혼의 신비, 그리고 마지막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예요. 우리 죽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여기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2km에서 3km 떨어진 그 오리 정도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그 마리아의 집을 거쳐서 갑니다. 그 마리아의 집에는 자기가 발을 편히 뻗을 수 있는 곳이었고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느 집에 가면은 마음이 편한 집이 있고 어느 집에 가면 불편해서 잠깐만 있다가 나오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편안하니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가정이 누구냐? 나사로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와 그렇게 친분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인편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인편을 받고 예수님이 바로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가세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잠들었으면 일어날 텐데요,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든 것이 아니라 죽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잠들었다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아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왜 머무셨을까? 유대 사상에서는 죽으면 사람이 3일 안에는 또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흘을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예수님은 그 사흘을 넘깁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 만에 도착을 합니까? 나흘째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라 그래요. 오늘 11장 4절 보세요. 4절에 보시니까 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누구도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도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 17절 이하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이라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게 무엇입니까? 조문하러 왔더니 그 말이에요. 조문을 와요. 죽으면 조문을 갑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잘 아는 그 장로님이에요. 저희 또 은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이분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셔서 교육학에서 아주 학문을 많이 했던 권순택 장로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근데 주일날, 월요일날 페이스북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분이 소천했다고. 아니, 그분 나이도 저하고 얼마 차이도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래서 나는 그분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줄 알고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분이 소천한 거예요. 서울이대병원에 와 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은 이제 우리 교단의 교육국장을 할 때 제가 부국장을 하면서 교단 공과를 제가 집필했는데, 그때 당시 그 교수님이 했어요. 내 수업에는 안 들어와도 되니까 부역공과만 집필하라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가까이 지냈고, 또 그분은 돈도 많고, 저기 방화동 교회라고, 옛날에 방화동 교회고 지금 치영교회인데 그 땅이 상당히 비싸죠. 지금 서울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땅을 다 교회 기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지을 때도 그 아버님 장로가 거의 이제 돈을 많이 내서 그렇게 교회도 지으시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몇 억대 재산가죠. 그분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전부터 몸이 아프셔가지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간암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발이 돼가지고 한 2개월 전에 이제 병원에, 서울대병원을 이제 계속 다니면서 체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 퍼진 거예요. 딱 2개월 입원해가지고 2개월 만에 소천을 한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장담 못해요. 내일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나사로도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치르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이 나사로에게 또 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조문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2km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조문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한 시간은 이제 죽어서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거기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르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아. 아니 죽어서 지금 나흘째 됐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마르다에게 첫 말씀을 하시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근데 마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 나도 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 한 70%는 믿지만 30%는 믿지를 않는다는 게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게,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게, 영적으로는 부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는 게,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때요?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은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마지막 날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미 오빠는 죽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날 살아나는 것은 나도 믿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나는 부활이요 했을 때 the resurrection 그래요.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실 수 있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d the life 그래요. 그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 나는 이다라고 하는, 즉 창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7번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에고 에미라고 하는,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선언을 합니다. 에고엠이라고 하는 7가지 선언을 하는데 그중에 5번째 선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을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이 신앙이 가장 귀한 신앙이고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종교예요. 있을 수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I'm the resurrection 그래요. And the life.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래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비오스의 생명이요.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이에요. 이것은 육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주셔야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왜?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조회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조회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스의 생명 물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번 태어나고 2번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 가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 거예요. 육신만 죽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숨을 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루하라고 하는 생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 창조해서 사람이 됐는데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그 코에 대고 생기를 확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생명을 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스겔서 36장을 한번 펼쳐보십니다. 예스겔서 구약성경 37장이요.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37장 예스겔서 37장입니다. 1209페이지요. 1209페이지.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209페이지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누구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그 말입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요. 예수께서는 정확한 대답을 하죠. 주께서는 아신단 말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지금 마른 뼈가 살아나는 광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대언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대언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고 그 위에 살이 펴지는 거예요. 가죽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은 됐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그 생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마른 뼈들이 다 가죽까지 다 입혀졌는데 무엇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는 생기.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보세요. 9절에 보세요.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보세요. 대언했단 말이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선포했다. 선포하면서 생기야 들어가라. 들어가서 이 숨을 못 쉬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제 숨을 쉬게 하라.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났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영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절에도 6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4절에도 살아나더라.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살아났단 말이죠. 14절 한 절 더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를 살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이제 사람을 살렸는데 그 생기가 없어요. 그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뼈가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더라.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황무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예수 없으면 황무함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예수 없는 나라는 황무지와 같은 것이에요.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이. 그러니까 그 땅을 황무지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팬데믹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살아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이 이 민족 위에 새겨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래.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과 생명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가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 장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잖아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전파한 거 헛것이야? 너 예수 헛것 믿었어? 이 말입니다.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 것이에요.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진짜 전파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미얀마에 갑니까? 이 쿠데타 상황에서
지금 이 충탄이 빗발치는 그곳에 왜 갑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이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만이. 이 전파하는 것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들어가서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뭐예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잖아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이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산뿐이라면 예수 믿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권순택 장로님 장례식에 가니까 그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 권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방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금방 받아들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걸. 죽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불쌍한 자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들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여 가라사대 그래요. 이제 그 100세에 나가지고 17살까지 키웠어요.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예, 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부인에게 상의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부인이 죽으라고 말렸을 거야 아마. 당신 돌았냐고, 미쳤냐고, 나이 들더니 미쳤냐고, 노망했냐고, 아들을 갖다 번제로 바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보통 부인이라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의도 안 해. 그리고 이삭과 함께 번제로 들어가잖아요. 이삭도 알았어요. 한두 번 번제한 게 아닙니다. 그 갈 때마다 양을 가지고 갔거든. 근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거 번제할 나무는 내가 지고 왔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얼마나 그 질문 속에 그 아버지한테 그 얘기하잖아요.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너다. 그런데 바로 너다.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이강신 집사님. 바로 너다. 그게 아니요. 예. 어떻게 바로 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하셨다. 그래. 하나님 준비하셨다.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아들을 제단에 다 묶어놓고 칼을 뽑아서 딱 잡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었다고? 양이 있었어. 그때는 토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양이 있었어. 수풀에 양이 걸렸어. 그 양을 가지고 대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이긴 것은 무슨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했으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 다시 주실 것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여놓으면 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에스겔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맞이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덤에 갔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치우라고요? 돌을 치워라 그래요. 돌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하고 이제 화장해서 또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돌을 딱 무덤 앞에다 돌을 놓거든. 큰 돌을. 그래서 한두 사람이 가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돌을 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그래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돌 치우면 더 냄새 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겠어요? 돌을 치우라니까 아무 말 없이 돌을 치워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는 돌을 먼저 치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이 모든 죄를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자복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돌을 다 걷어내야 돼. 우리가 옥토밭을 만들 때도 그러잖아요. 돌을 다 걷어내야 옥토밭이 되거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감자를 심으러 가는데 그 돌을 다 걷어내. 매일 걷어내. 매년 걷어내야 돼. 돌이 있어요, 그거. 그 걷어내야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돌을 걷어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말씀으로 다 걷어내야 돼. 그 예수님이 명하시는 게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수족을 동인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족을 동인채로. 수저를 동인채로 벌떡 나오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살아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동인채로, 수족을 동인채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네. 우리는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어요. 병에 묶여 있어요. 사업에 묶여 있어요. 우리 가정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묶이는 것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먼저 굴러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묶음에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자예요. 말씀 안에 사는 자는 자유함이 있는 자예요. 성령 안에 사는 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부활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단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이리에 미얀마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의 땅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심령들에게 예수를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연합교회 성도들 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일당100, 일당1000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움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 선교에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후원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